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장 12절 14절 말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께서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씀과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은 후에 주님의 눈에 보이는 임재가 사라진 상황에서 승천한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명령과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다락방이라는 한정된 공간, 그리고 11명의 사도와 여인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보여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 이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기록을 넘어서 모든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명령과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아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깝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람산, 감람원은 감람산이죠. 마태복음 2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 감람산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곳이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도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옵니까?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했죠.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쳐 증거했던 곳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길게 뻗은 산이에요. 이 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서 이름을 감람원이다,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이 산 서편에 감람나무 숲이 우거진 기슭에 예수께서 최후의 기도를 드린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결론과 사도행전의 시작을 잇는 이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방향성을 결정주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감람산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고통을 겪으신 곳이자 구약의 에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종말론적 승리의 장소이기도 하죠. 이 영광의 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도들의 발걸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한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의 여행거리는 최대한 2000규빗이죠. 약 1.1km 정도입니다. 그 이상을 걸으면 안 돼요. 구체적인 거리를 기록한 이유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승천이 안식일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 근방에서 일어났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가까운 거리다. 구체적인 거리를 기록한 이유는 이 사건이 허구가 아닌 철저한 역사적 사실의 기반을 두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행위 자체가 주님의 명령,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이에 대한 순종의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방금 전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그 거룩하고 신비한 체험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과거의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체험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초막을 짓고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심정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사들의 책망과 공고를 들은 후에 지체 없이 자신들을 박해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적
적대적인 세력들, 당시의 권력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이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말씀 중심의 순종입니다. 제자들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두려움으로 인한 도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과 약속인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사명의 중심부로 자원하에 들어가는 순종의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지녀야 될 참된 영성은 이렇게 세상을 등지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주께서 명하신 세상 속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는 선교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승천 직후에 서로들의 마음 상태가 결코 슬픔이나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영 잃어버렸다고 통곡하며 감람산에 주저앉았거나 각자의 고향인 갈릴리로 흩어지지 않았고 약속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마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과 같은 순종의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발걸음이 가능했던 이유는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주님의 그 생생한 약속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박해를 받는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서슬스럽게 살아있는 그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 성령을 보내 약속하신 그 권능을 갈망하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때 이제 베드로, 요한, 가룟 유다를 뺀 여러 명의 제자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 이 다락방은 헬라어의 피페로온 그때 토라고 하는 정관사부터 있죠. 이것은 잘 알려진 곳임을 알 수 있어요. 특별한 다락방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락방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던 다락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무교절 첫날 그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 중에 둘을 보내셨죠. 성내로 들어가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셨죠. 큰 다락방.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중에 몇 사람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다락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죠.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이것이 다락방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락방은 초대교회 예배와 기도의 처소였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미 쭉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여러 명의 제자들입니다. 그곳에 다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의 무리가 예수께서 부르신 12명에서 가룟 유다가 빠짐으로써 불완전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띠아를 선택하는 이후에 마띠아를 선택함으로써 그 결혼을 보충하는 준비 단계로 이어지게 되죠. 참된 교회는 완벽하고 흠없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깨어졌으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재창조된 은혜 입은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락방이라는 좁은 공간에 모인 제자들, 사실 그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쳤고요. 두려워해서 도망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한 사람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완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셔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좁은 공간에 모인 제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인간의 실패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교회 조직이나 리더십이 인간의 매력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부르심과 보존하시는 은혜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 인정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룩한 열망 안에서 완벽한 영적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 다락방 공동체야말로 장차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될 보편적 교회의 본질이고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강력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다락방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락방의 경험.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분주한 세상의 프로그램이나 인간적인 계획을 내려놓고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것을 차단한 채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시간과 공간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온전히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락방에 엎드릴 수 있었고 그 무능함의 자리가 곧 성령님의 무한한 권능을 담을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성령의 권능이 매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일이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직 기도에 힘썼다.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데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섬기던 여인들이죠. 누가복음 23장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다. 다 멀리 서서 이를 보고 있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또 예수의 모친 마리아, 누가는 복음서에서부터 누가복음 1장이죠. 마리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는데 여기서 여사들 중에 유일하게 그 이름을 거론하고 있죠. 이는 마리아가 초대 교회 내에서 어떤 지도적 위치에 있었음을 짐작해 해줍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숭배 대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예수의 아우들은 마태복음 13장 55절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아우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인데요. 그들은 한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는 초대교회 장로로서 초대교회 아주 지도적 위치에 있었고요. 야고보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교회를 인도하고 강화하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성령을 약속하셨죠. 이 약속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기도로 나타나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은 것은 기도할 때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고요. 성령이 충만을 받았고요. 또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장차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이런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물론 그 이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단순한 종교 생활을 통해서 교인이 됐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철저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성령 충만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자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호흡과 같은 거예요. 이는 쉬지 않는 기도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생명력의 원천임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 교회가 수많은 프로그램과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유가 바로 이 다락방의 기도.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 부러지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기도 제목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가 이런 기도보다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분명한 초점을 맞추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대속, 구속의 은혜를 모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세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저녁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사명을 위해서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오직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